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어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으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유다 백성을 오늘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초반부터 우리가 함께 살폈듯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임박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심판이 임했다. 북쪽에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울부짖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폈듯이 예레미야서 4장에서도 4장 1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를 향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막 외치시는데요.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어찌 벌을 안 받겠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외치고 계신데 그 중간중간에 지금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5장 1절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5장 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용서하겠다. 너희가 이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 단 한 명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비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을 멈추고 싶은, 심판을 돌이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신 이 심판이 목적이라면 사실 이런 호소와 부르짖음은 필요 없습니다. 돌이키려면 나에게 돌아와라.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이런 호소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돌아오라는 외침도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하겠다는 최후 통첩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심판이라면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심판해버리고 쳐버리고 없애버리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돌아오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레미야를 통한 이 심판의 말씀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어떻게든 심판이 아닌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유다 백성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5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돌이키기 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시고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지만
오늘 5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보아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상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호소를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적 무감각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는 그들의 드러난 특징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5장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호소와 외침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유다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지만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다가 정말 보고 들어야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 더 이상 가선 안 된다, 돌이켜야 한다, 네 자녀를 살려야 한다라는 주님의 호소를, 주님의 외침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우리의 영혼의 그 무감각을 점검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은 그저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무 관계가 없는 그 높은 주권자 앞에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 벌벌 떠는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제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말로는 경외심이죠. 경외심.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5장 2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삼되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다가 우리가 보면 좋고 또 바다에 가서 우리가 휴양을 즐기기도 하지만 사실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큰 아파트,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아파트가 그 바다에 빠져도 그 종적을 감칠 만큼 깊고 큰 것이 바다입니다. 사람이 자기 맘대로 바다가 이렇게 쓰나미로 몰려올 때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때를 따라 물러가라, 때를 따라 다시 채워져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집어삼키면 우리는 그 바다 속에 종적을 감출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경계를 모래로 정하시고 아무리 바다가 난리치고 휘몰아칠지라도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그 경계 밖으로 돌아가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유다 백성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유다 백성이 자신을 공포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상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 때 그분을 사랑하되 그분 앞에 떨림이 있는, 두려움이, 공포심이 아닌 정말 이분이 크신 분이구나, 정말 그분께 받는 사랑도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기에 너무 크신 분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기에 너무나 큰 거예요. 나의 그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 그 하나님 너무나 크시고 또 너무나 두렵기에 이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고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함부로 정말 그 표현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이 잃어버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그 경외심입니다. 가벼운 사랑이 아니고 반대로 사랑이 없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 백성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은 그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그 크신 하나님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은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5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유다 백성이 새 사냥꾼과 같이 덫을 놓아 사람을 잡고 그로 인하여 부를 누리고 좋은 것을 누리며 아주 살찌고 윤택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5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쳐버리니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자신의 유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축과 같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잘 살찌웠다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팔아버리고, 마치 물건과 같이 나에게 필요하면 샀다가 또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갖다 파는 그런 물건과 같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놓쳐버리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익의 수단으로, 그저 나의 유익의 방편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하거나 세상에서 굉장한 지위나 굉장한 어떤 사랑받을 만하거나 우리가 존중해야 될 만한 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귀한 지체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유익을 얻을까?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찌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할까? 나의 이기를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도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를 잃으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수단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이 된 근거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는 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유다 백성이 이토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에 대한
그 시선과 사람에 대한 행동이 정말로 짐승만도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들과 그들에 대한 감시를 놓쳐버리니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또 영적 지도자를 향한 그 백성들의 그 책임,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되 그들이 자신들의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자기의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게 경계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람에 대한 존중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외침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여전히 잘 깨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려서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유익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되 또 그들을 늘 경계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도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일들을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보고 듣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하는 기도는 청년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호소를 듣기 원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백성을, 이 성을 용서하겠다는 그 주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가 이 주님의 호소와 외침을, 회개의 외침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이 무감각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오늘 하루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 세대가 우리 분당다음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